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영웅들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세상 문학이나 신화 같은 걸 보면요, 그 주인공들이, 그 영웅들이 다 특별한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고 처음부터 일반 사람들과 다른 출발점에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영웅들을 보면 놀랍게도 다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출발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길을 떠났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형에 비해서 전혀 특별한 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이 더 모든 면에 있어서 나았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으로도 에서가 나았고요.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함을 볼 때에도 야곱은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과도한 경쟁의식에 사로잡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브니엘에 서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경쟁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평범하고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하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기드온은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어느 날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자기는 숨어서 은밀하게 밀 타작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천사 같은 이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깜짝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도는 용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텐션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가 한 말처럼 가장 적은 지파인 므낫세, 그 중에서도 가장 평범한 집안에 또 가장 미약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 기드온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11절에서 기도원이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왜 밀타작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밀타작은요, 산 위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으로 밀을 타작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기도원은 왜 밀타작을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포도 짜는 틀 속에서 그렇게 밀타작을 하고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족 속에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추수하는 것, 타작하는 것, 보기만 하면 다 그들이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는 평범한 농부가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의 캐릭터를 알 수 있는 또 한 구절이 있는데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펴신 분들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상을 너희 집안에서 치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혹시 아버지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 두려워서 낮에 행치 아니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에 하고 있는 이 소심한 기도원. 여러분, 기드온의 양털 시험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드온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면 혹시 제 테스트에 한번 응해 주십시오. 그래서 양털을 이슬 위에 놓고 뭐 이런 에피소드 아시죠? 아주 재미난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기도는 소심하고요, 의심이 많고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용사여.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 기드온이 뭔가 행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스데반까지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찾았는데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사울을 제게로 보내셨습니까? 이 사람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그 잔인무도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가 이방을 위하여 예비한 나의 그릇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과거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과거의 모습으로 또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과거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으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큰 용사여, 이는 내가 이방을 위하여 쓸 그릇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여기고 있습니까? 과거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평범하다고 여기십니까? 기도원처럼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은 정말 쓸모가 별로 없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보신다면 그게 사실일지 몰라요. 사실일지 몰라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시려고 하셨지만 기도원에게는 확신이 없었어요. 의심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기도원에게는 전혀 다른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겁 많고 소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사로 보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분명히 크게 쓰실 사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쓰실 그런 때가 있고요. 우리 중에 정말 깜짝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내 신분이, 내 경제적인 상황이, 또 건강 문제가 있어서, 또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제약들에 내가 갇혀 있지만, 그래서 나는 나의 이 현재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보건대 정말 앞으로 비전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나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고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능히 승리해야 할, 싸워서 승리해야 할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늘 세상 속에서 깨어지고 일상 속에서 매몰되어서 아무런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길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또 악한 마귀와 능히 대적할 그런 믿음의 용사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성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기도원에게 들려졌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도원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게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자기 인식이었어요. 그러한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런 패배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미 버리셨다는 것,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또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존재인 나는 하나님에게 기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열등감과 패배주의가 이 기드온을 꽉 묶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14절 나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기 삶을 볼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 또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은 내 삶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전혀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도구니라 말씀하셨어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원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함이 아니라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특별히 어떤 열등감이나 또 어떤 자신감을 잃었을 때, 또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 그러셨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미디안 족속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았습니다. 8장 10절에 보니까 미디안 군대는 정규군이 13만 5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미 그 일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복자였습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등감 속에서 핍박받고 있는 식민지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모으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족속은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추렸습니다. 그래서 몇 명? 10,000명. 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울가에 데리고 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을 먹으라 그러니까 막 얼굴을 물속에 들이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떠먹는 사람들도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을 골라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몇 명? 300명. 300명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이렇게 얼굴을 물속에 담그고 먹는 사람들은 이미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숫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00명이에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수로 이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13만 5천 명이 있는데,
단 300명으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평범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원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끝에 그는 평범한 목부에 지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뜰기나무 앞에서 불러주셨을 때 저는 말할 줄도 모르고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려 하실 때에도 예레미야는 나는 어려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도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평범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천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모니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구나. 우리는 출발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생교회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사실 세상적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죠? 이민사회 속에서 좀 떵떵거릴 만한 분들 제가 보니까 없어요. 뭐 이렇게 유세를 떨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이 우리는 정말 평범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평범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하모니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한국 교회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민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작정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부자 교회를 쓰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이민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강한 교회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도 교회 차도 없고 오후에 예배드리고 렌트 내면서 있는 그 교회 어떻게 찾아가는 거야? 아무도 보지 못하는 우리 하모니 교회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조건을 가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이에요. 내 자신이 초라하고 평범하다라고 믿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열등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그런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요. 제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하나님도 알지 않습니까? 저는 내세울 학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쓰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너무나 미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지금 13만 5천 명이 있는데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사양했던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힘이 되는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아니지만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단에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습니까? 여호와 샬롬. 무슨 뜻입니까? 샬롬이?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강,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샬롬이시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은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누구랑 싸워본 적이 없는, 맞짱 떠본 적이 없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드온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제 이 강력한 미디안 종족,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믿어왔었는데 이 미디안 종족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기드온이 그 제단을 이름 붙이기를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평강이시다, 여호와께서 평화이시다. 이 평강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현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 평강은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삶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닥쳐올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미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떤 희망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은 내 삶에서, 내 안에서, 내 과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내 삶의 현실 중앙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샬롬을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버림받았기 때문에 미디안 종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미디안 앞서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이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지 못하시고 미디안 종족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왜 선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기적과 축복을 왜 우리는 맛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편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내가 왜 그 평강을, 여호와 샬롬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공연한 객기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어찌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반응해온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기도를 향해서 준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하여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나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내가 평범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확신한다면 우리도 또 이 하모니 교회도 기도원의 인생처럼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능히 미디안 같은 세상의 모든 권세에 대적해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에게도 주목받을 수 없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정말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나를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용하실 건가요? 내가 악한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샬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백을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저희들 듣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아직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소심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모니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평강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